지난 주일 저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표현을 가장 잘 정의해 놓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정의에 가장 적절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또 나눈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흔들리는 상황, 완전하지 않은 그 상황에 시선 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이 베드로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서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6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 구절이죠. 짧은 구절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지금 이 본문 앞뒤의 내용, 어떤 상황인지 이 배경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66절 말씀을 좀 쪼개 가지고 구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절 말씀 중에서요, 첫 번째 좀 보고 싶은 구절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뭔가 분위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몰려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을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떠나갔다 이래도 사람들이 떠났구나, 충분히 의미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났다는 말 뒤에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어서 쓰고 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이건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 몰려 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떠났다 하는 거죠. 완전히 떠났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돼 있는데 그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다른 구절을 좀 보면 좋겠는데 어떤 구절이냐면요,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의 제자 중에서, 이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리나 제자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따라갔느냐 제자가 따라갔느냐 떠났느냐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거죠. 무리는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떠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말이 달라요. 제자라는 말은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추종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배우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배우면서 따르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거든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배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제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리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무리가 따라다니다가 그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성경에서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늘 내용 안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 불편함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분위기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분위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까 하는 거죠. 다시 찾지 않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66절 말씀 시작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부터라는 이 단어가 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상황이 뭔가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됐겠네요. 그때부터가 언제일까? 이제 이걸 또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앞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앞에 나오는 본문, 그 본문이 주어진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거죠. 이 앞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긴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한 후에 그때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떠났다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났을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좀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인데 또 55절 56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는 사람 살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요약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52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5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는 혼란이 생긴 겁니다. 혼란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툼을 가지게 된 거죠. 혼란스럽게 된 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줬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힘들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배경이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6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의 기본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7절 말씀, 이런 이해를 가지고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세운 12 제자에게 따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내용,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그냥 단순하게, 야, 사람들 가니까 너도 갈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그런 질문인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간단한 질문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상황에 맞춰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작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함께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때 한 질문이에요. 그때 한, 너희도 갈 거냐? 이 질문을 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6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 안에는 아마 12 제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도 갈 거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떠나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도대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게 돼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쉽지가 않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는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더 이상 믿음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12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데요. 12제자가 어떤 반응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로 확실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안 떠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절대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야 너 떠날 거냐? 저 안 떠날 겁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떠난다라고 말하기 정말 힘든 상황,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대답하기가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저 안 떠납니다.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믿음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믿음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수 있었나 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떠나지 않은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떠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못 떠난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못 떠난 겁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들은 어째서 떠났냐 하는 거죠.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들은 뭘 바라봤을까요? 뭐가 판단의 기준이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필요나 예수님을 따를 때 얻으려고 하는 그 필요, 또 자신이 경험한 경험, 지식,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기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됐을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을 거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면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붙들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또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할 만한 분이 된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다른 데는 없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기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고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 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 이런 걸로 믿음을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영생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베드로의 믿음,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 6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었던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그리고 난 뒤에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요, 믿고 알게 됐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믿고 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 알고 난 뒤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맹목적인 바보 같은 그런 기계적인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믿다가 잘못 믿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도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요.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렇게 믿는 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은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꾸 질문하고 의심해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알아갔습니다. 질문은 믿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야, 이게 진짜구나 알아가는 거죠. 의심하면서 질문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믿음을 논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저분은 특별하고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뭔가 하늘에서 온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는 다른 정말 살아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다 이해하면 믿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절대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어버린 거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믿는 거죠.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면서 내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두 주에 걸쳐서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믿을 만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들, 거기에 어디 믿을 것이 있어요? 그 상황들이, 그 현실들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기준이 된다면 그 믿음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베드로 같은 믿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믿음을 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거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죠. 아무리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추스르고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어야 함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떠날 그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떻게 주님 떠납니까?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이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겨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 지켜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목도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